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2장 17절부터 29절까지 보겠습니다. 앞으로 당분간 이제 매일 성경에서 로마서를 이제 진행하거든요. 다음 주 넘어가면. 그래서 금요 철회 예배도 로마서를 좀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어려워요. 어떻게 보면 또 은혜가 있습니다. 자, 로마서 2장 17절부터 2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그 사람의서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 선이라. 아멘. 법기술자라고 있습니다. 요즘에 하는 말인데요. 얼마 전에 학폭을 했던 자기 아들을 한 검사가 비호해가지고 자기 아들은 결국 서울대도 가고 뭐 이렇게 전학은 했지만 특별한 처벌은 없고 아주 잘 사는데 그 학폭을 당한 가해자는 학업을 포기하고 자살을 시도하고 그런데 아버지가 법을 잘 아니까 그 법을 이용해서 상대를 옥죄고 더 난감하게 하고 계속 소송을 걸고 그래서 굉장히 오히려 피해를 당한 가족이 더 어려움을 처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어서 온 국민이 분노했던 적이 있습니다. 법기술자라고 하는 말은 법을 너무 잘 아는 사람들이 그 법을 이용해서 자신의 사리사욕을 취하면서 자신의 잘못은 다 빠져나가면서 그래서 법과 원칙을 말하고 법 기술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득을 취하고 대적자들을 얼마든지 옥죄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법기술자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법이 법인데 법을 가지고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 기술자들이었습니다. 율법 기술자. 그러니까 율법을 잘 알아요. 특별히 그 지도자들,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율법을 잘 알아요. 그런데 그 율법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고 자신에게 불리한 일은 모른 채 합니다. 이런 거요. 성전으로 맹세하면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성전의 금으로 돈으로 맹세하면 지켜서 돈은 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이 크냐 그 성전의 금이 크냐 이렇게 반문하신 적이 있습니다. 부모에게 내가 무언가 해줘야 되는 건 해주지 않아도 돼요. 그 대신 성전에 내가 돈을 약속한 건 내라는 거예요.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진정성 있는 믿음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율법을 이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는 사람들이 감동되고 변화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을
분노하게 만들죠. 유대인들은 특히 지도자들, 율법학자들은 율법 기술을 통해서 자신들은 엄청난 부를 취하고 그리고 서민들은 끊임없이 가난하게 만드는, 그래서 그 율법 기술자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고 있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목조목 오늘 바울이 본문에서 비판하고 있어요. 유대인이라 불리는 17절부터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막 칭찬을 해요. 맹인의 인도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여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스스로 믿는다. 자기 확신. 그러면서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고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고 우상을 가증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고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 모독을 받는도다. 이 말을 쭉 들어보면 여러분 어때요? 별로 마음에 걸리는 게 없으세요? 지금 기독교는, 우리 교회는 믿음 기술자들이 있어요. 믿음 기술자, 법 기술자, 율법 기술자, 믿음 기술자. 믿음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녔고 교리를 잘 알고 직분도 받고 교회의 지도자고 교육도 받고 성경도 알고 구원받는 방법도 잘 알아요. 그런데 정작 속사람이 변화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세상이 악하고 사람들이 막 밖에, 오늘도 이 철야예배 여러분은 기도하러 오시지만 밖에는 아주 불야성이에요. 이렇게 차 타고 이렇게 오다 보셨어요? 식당이 밖까지 꽉 들어찼어요. 우리는 기도하러 왔는데 저 사람들은 참 악하다. 여러분, 세상이 악하고 우리는 깨끗하고, 여러분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는 이 믿음 기술자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믿음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나에게 유리한 것을 챙기면서 정작 하나님의 이름은 높이지 못하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요 교리는 너무나 잘 아는데 이상하게 이방인 중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음 기술자들이 다 되어버려가지고 우리 스스로 그걸 믿어요. 교회 스스로 우리는 잘났고 우리는 괜찮고 우리는 떳떳하고 우리는 너희들보다 깨끗하고 우리는 괜찮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스스로 믿음이 있는 채 하지만 정작 우리는 의롭게 살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지 않고 우리는 세상의 빛처럼 살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죠.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 수가 있습니까? 말이 됩니까? 믿음을 교리적으로만 받아들이고 속사람이 진정으로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는 교리적인 내용이 가득한 책입니다. 그래서 그냥 무슨 뜻인지 생각 없이 읽으면 어려워요. 참 어렵다. 말도 어렵고 오늘도 말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 율법을 가진 자들을 비판하는 거예요. 너희가 율법을 가지고 있는 너희가 그 율법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죄를 짓고 사는구나.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하는 얘기랑 똑같은 말 아닙니까? 믿음 기술자가 돼서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여전히 세상과 짝하여 살아가고 있잖아요. 오늘 이 로마서에서 율법주의, 로마서는 그 책
목적 자체가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을 비판하면서 율법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교리를 수사학적이고 논리적인 전개를 통해서 설득하고 있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그 뜨거운 체험으로 변화받아서 더 이상 율법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구나, 이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여러분, 이 로마서를 그냥 교리적으로만 읽으면 우리가 끊임없이 어렵고 그래 예수 그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맞아, 율법이 아니지, 그래 믿음으로 구원받아, 이렇게 자꾸 내 안에 교리를 세우고 지식을 세우는 책으로만 끝나면 안 되고, 여러분 이 로마서에는 그 교리의 정점에 복음의 능력이 있어서 마틴 루터가 급격한 끊임없이, 옛날 카톨릭이죠. 카톨릭 안에서 끊임없이 그 성당에서 시키는 대로 자신의 몸을 고행하고, 그래서 구원을 한번 죄를 씻고 구원을 이뤄보려는 그 마틴 루터가 이게 아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말씀 한 구절을 붙잡고 급격한 체험을 하게 되는, 요한 웨슬레가 도저히 자신의 선교 사역이 다 망하고 아무것도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없을 때 이 로마서를 읽으면서 그렇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구나, 그 말씀에 요한 웨슬레가 급격한 회심을 하고,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신학자도 세상에 허랑방탕하고 죄지으며 살다가 이 로마서를 읽고 완전히 복음의 능력을 체험해서 눈물 쏟으며 회개하며 삶을 돌이키는 그러한 말씀이 오늘 로마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에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이런 교리적인 이야기들이 여러분에게 단순히 교리로만 들려지지 않고 여러분 안에 인격으로, 여러분 안에 영으로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되어야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이 온전한 변화를 맛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지식적인 교리를 전달받으려고 하면 여러분들은 그 교리,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 교리, 그 믿음, 그 지식, 그것만 가지고 믿음 기술자들이 돼요. 그래서 나한테 유리한 쪽으로, 내 속사람은 하나도 안 변하고 교리조리 피해가지고 어떻게 좀 하나님한테 좀 최대한 안 거슬리게 해가지고 좀 천국 가는데 별로 지장 없고 내가 내 원하는 걸 이루는데 별로 지장 없는 믿음 기술자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걸 교리적으로만 받아들이면.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붙들고 그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여전히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비판한 것처럼 율법의 정신, 율법의 마음 가지고 전혀 살지 못하고 자신들이 유리한 대로 율법을 다 해석해서 자신들의 이익만을 율법 가지고 취하고 있어요. 쏙쏙 자기 불리한 건 다 피해가고 자기 유리한 건 다 취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믿음을 가졌다, 믿고 구하면 다 된대, 믿으면 천국 간대, 이것을 단순히 교리적으로만 받아들이면, 그것을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만, 그래 믿으면 천국 간다니까 요런 죄도 좀 짓고 어떻게 죄를 안 지으며 살아, 응? 내가 믿고 구하면 다 주신댔으니까 그냥 이렇게 한번 내가 원하는 거 한번 이루어 달라고 하고 한번 해보자, 내 뜻대로. 그래서
믿음 기술자가 돼서 자기에게 유리한 건 다 취하고 자기에게 불리한 건 다 버리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 오늘 본문 24절에 말씀한 대로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 모독을 받는다. 왜 이방인 중에 모독을 받아요? 다 믿음 기술자들이 돼가지고. 목회자들도 장담할 수 없죠. 얼마든지 성경을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다 해석해 놓고 불리한 건 다 아니라고 하고 믿음으로 된다 그러고 유리한 건 다 믿음으로 받는다 그러고. 믿는데 그 믿는 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교회가 아무런 영향력이 없고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어디 가든지 빛이 되고 소금이 되지 못하고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 기술자들이 돼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왜 나는 믿는 대로 살지 못할까요? 어떻게 해야 되죠? 더 노력해야죠. 더 착하게 살고 더 선하게 살고 더 경건하게 살고 죄 안 지으려고 노력하고 내 생활을 조금이라도 잘 살아보려고. 그런데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인간은 마음은 돌이켜지지 않아. 내 마음은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은 돌이켜지지 않는데 그냥 교회에서 자꾸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목사님이 자꾸 하라고 하니까 그냥 조금 착하게 살아볼까? 죄 좀 안 짓고 살아볼까? 근데 안 돼요. 그게 실패해요. 세상 나가면 금방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패해요. 죄를 짓고 또 낙심해요. 나는 안 될 놈인가 보다 자책해요. 나중에는 양심의 화인을 맞아요. 그래서 죄를 져도 쉽게 용납해요. 어차피 용서받으니까 위안을 삼아요. 죄를 지으면 안 되지. 그럼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아요? 따져 묻기까지 해요. 미안함도 없어요. 죄송함도 없어요. 의지가 없어요. 그렇게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가 의로워지려고 하는 노력의 한계에 부딪혀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하는 것 아닌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거지 내 힘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의로워지는 것 자체마저도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칭의가 있어요. 칭의와 성화. 칭의는 의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주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선물로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의롭게 되었어요. 성화는 뭐예요? 성화는 점점 거룩하게 거룩하게 변화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점점 거룩하게 되는 건 내 노력으로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이 성화마저도 무엇으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성화를 이렇게 한 신학자가 표현했어요. 열심히 돌을 저 정상으로 막 내 힘과 노력과 열정을 다해서 올리는 게 성화가 아니라 성화는 위에서 아래로 돌을 굴리는 게 성화다. 이 개념 이해가 되세요? 난 착하게 살아야 돼. 의롭게 살아야 돼. 죄 짓지 말아야 돼. 이거를 열심히 내가 노력해가지고 돌을 올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안 되는 게 이게.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면 산 꼭대기에 서서 주께서 나를 높은 곳에 세워주셔서 그 돌을 아래로 성화가 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돌이 굴러가는 게 성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은
빛이 되라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는 빛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빛을 어디 돛박 안에 두지 않고 그 빛을 높이 올린다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빛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빛이 되도록 더 어떻게 밝히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너희는 이미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며 세상에 비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미 열매 맺는 나무가 되었어요. 내가 이미 포도나무, 무화과나무가 되었어요. 내가 좋은 나무가 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나무는 원래 태생부터 그냥 그 나무예요. 포도나무. 그래서 나무가 되었기 때문에 그 나무는 그냥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도 양이 되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너희가 양이기 때문에 양에게 주는 복인 소자에게 주는 그 물까지도 내가 다 갚아주겠다. 주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내 힘으로 나무가 되고 내 힘으로 빛이 되고 내 힘으로 양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은 이미 나를 빛으로 만드셨고 이미 나를 좋은 나무 열매 맺는 나무가 되게 하셨고 이미 나를 염소가 아니라 양으로 바꾸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행하는 작은 것까지도 소자에게 주는 물 한 그릇까지도 놓치지 않고 여러분이 상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요 여러분, 내 힘으로 무언가 자꾸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사람은 불안해져요. 내 힘으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내가 잘 못하기 때문에 늘 불안해요. 나는 왜 이렇게 못하지? 내가 더 선을 행해야 되는데, 내가 더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늘 마음이 불안해요. 이건 아들이 아니에요. 이건 종이에요, 종. 여러분은 자녀거든요. 자녀는 자신의 위치를 불안해하지 않아요. 너무 못하면 불안해요. 그럼 내가 뭘 좀 하면 어떻게 될까요? 교만해요. 여러분 금방 교만해집니다. 우리는 내가 뭐 좀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뭐 좀 해요. 내가 기도해서 뭐 좀 큰 거 응답을 받았어요. 내가 뭐가 좀 내가 열심히 하다 보니까 뭐가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역시 나는 나구나. 하나님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금방 내 의가 드러나고 교만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미 이루어 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험을 만나도 여러분은 이미 반석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풍랑이 와도 풍파가 와도 홍수가 와도 여러분의 집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고 그분은 사랑하는 자들을 몸소 찾아다니셨으며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스스로 낮아지시고 머리 둘 곳도 없이 사역하시고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그분은 늘 사역에 지치고 피곤하시고 풍랑 중에도 백고무물에서 주무실 수밖에 없이 그리고 끊임없이 사람들의 생명의 위협에 직면하셔야 했고 그분을 사람들은 결국 죽이기로 작당하였고 그리고 제자들은 그분을 다 배신하고 떠나버리고 그분은 말로만 사랑하지 않고 그분은 몸소 우리들에게 사랑이 무엇인지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이 다 이루어 주신 것이죠. 그분이 내가 걸어가야 할 모든 길을 다 걸어가셨어요. 그분이 내가 살면서 받아야 할 고난과 고통들을 다 받아내셨습니다. 그분이 다 행하셨어요. 그분이 다 삶으로 살아내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음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반석 위에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 위에 우리는 양이 되었고 우리는 빛이 되었고 우리는 포도나무가
되었습니다. 이 반석 위에 서서 우리의 믿음이 결코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이 반석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창순하고 바람이 불고 강력한 세상의 저항이 와도 여러분의 믿음은 반석 위에서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표면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내면적 이면적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당시에는 할례 논쟁이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있어서도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유대인과 같이 똑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들도 구원받는 백성이라고 주장했어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바울이 그게 아니다. 몸에 하는 할례,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표시거든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표시인데 몸에 하는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에,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다. 로마서가 여러 가지 교리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할례는 영에 있고 오직 율법은 내 영에 새기는 것이며 여러분의 마음에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믿음 기술자,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처럼 믿음을 잘 알고 있고 신앙 체계를 잘 알고 있고 교회를 오래 다녔고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이름을 땅바닥으로 떨어뜨리고 있습니까? 교회 오래 다닌 목사님들이에요. 하나님을 수십 년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했다는 장로님들이에요. 할례를 마음에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법을 믿음의 법을 마음에 새겨야 되는데 마음이 안 바뀌어요. 마음이 안 바뀌고 믿음 기술자가 돼서 요리조리 피해가지고 믿음으로 자기한테 유리하게 축복받고 천국 가고 이거는 너무 잘 알아요. 근데 마음이 변화되지 않았어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이름을 땅바닥으로 떨어뜨리는 사람은 교회를 다닌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 영의 믿음을 새기지 않은 사람. 사도 바울은 율법을 그렇게 잘 알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드디어 그 마음에 몸의 할례가 아니라 그 마음의 할례를 받게 되었고 율법의 조항이 아니라 그 영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게 되었죠. 그래서 그는 자기의 생명을 예수님께 드려도 전혀 아깝지 않은 사람이 된 것이죠. 표면적 그리스도인, 내가 교회를 몇십 년 다닌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면적 그리스도인, 마음이 변한 사람,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마음이 주님의 십자가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된 사람, 이 마음의 영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사람, 더 이상 법 기술로 믿음 기술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 마음이 변화되어서 살아가는 사람. 마음이 변화된 사람은 자연스럽게 돌을 위에서 아래로 굴리듯이 성화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에 빛이 돼버려요. 그냥 열매를 맺어요. 양이 돼요. 양이.
목자를 따르고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양이 돼버려요. 그래서 내가 애쓰고 내가 노력해서 의를 이루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마음의 할례를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해야 되고, 그저 책에 몇 자 적어놓는 지식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영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믿음 기술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정말로 우리가 이 세상을 그리스도의 빛으로 밝히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노력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고, 우리는 율법의 조문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사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의 영에 새기게 되는 귀한 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꼭 있어야 됩니다.